말로 다 못하는 주 와서 가며.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성도 여러분, 내가 죽을 지점, 죽을 처지, 죽을 상황, 죽을 병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나사로의 병에 대해서 주님은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할렐루야.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겐 소망이 되는지요. 성도님, 예수님은 항상 되어질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다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죽어야 되는 상황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모든 상황이, 모든 사람들이, 모든 조건이 날 보고 죽어라, 죽어라, 망해라, 망해라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믿는 우리는 죽을 팔자 아닙니다. 죽을 운명 아닙니다. 이 모든 상황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 선포하는, 입을 여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우리는 상황을 보지만 하나님은 상황의 마지막을 미리 보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상황의 끝은 영광이 될 수 있습니다. 실은 끝을 모르기 때문에 슬픔이 있는 거예요. 슬픔이 깊은 것은 여기서 끝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을 받은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 기뻐하라, 감사합니다. 왜 기쁨이 있죠? 왜 감사함이 있죠? 반드시 이 모든 악, 기승을 부리는 악, 내 상황 속에 있는 모든 악, 이것은 나를 죽음으로 몰고 가나 하나님은 이것을 선으로 바꿔주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곳에는 우리에겐 기쁨이 충만한 것입니다. 첫째, 죽을 병이 아니라 영광을 위함이라. 성도 여러분, 마귀는요, 그 집안에서 가장 믿음 좋은 사람을 노립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이 쓰러지면 가문이 쓰러지는 겁니다. 그 사람이 넘어지고 그 사람이 실족하면 그 가문에 이룬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물거품 될 거라는 멍청한 생각을 마귀가 하고 있는 거예요. 애매하게 믿는 사람, 시시하게 믿는 사람, 긴가민가한 사람은 잘하고 있는데 마귀는 뭐하러 건들겠어요? 마귀 편에서. 그래서 내버려 두는 겁니다. 두 번째, 상황의 끝은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다. 여러분, 치유에 대한 간증을 들어야 치유에 대한 기대, 소망이 생겨나는 겁니다. 신유에 대한 간증을 들어야지 여러분, 환자가, 암 환자가 신유에 대한 기대 심리, 희망이 생기고 밥을 먹고 운동을 하며 막 입맛이 돌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무런 간증도 안 들으면 그런 소망이 없죠. 세 번째는 내게 지금 불안전하고 내게 지금 먹구름, 내게 지금 큰 파도로 악으로 보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이것을 역사하셔서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이고 그 영광이 임한 당신의 인생과 당신의 가정과 당신의 기업은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간증이 될 수 있어요. 나의 인생을 보고, 나의 기업을 보고, 나의 가문을 보고 많은 사람이 소망이 생기게 된단 말이에요. 이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오늘 나사로의 사건에서 나사로의 사건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겐 큰 힘이 되고 이것을 붙잡고 일어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것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 할렐루야. 한번 선포해 보세요.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죽을 지점, 죽을 환경, 죽을 기업, 죽을 가문이 아니다. 죽을 인생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업, 가문, 인생이 되리라. 할렐루야. 아는 것 소용없어요. 믿으냐 말이에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믿느냐? 할렐루야.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고백하는 오늘의 기쁨이 충만한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할렐루야. 그동안 받았던
모든 안수기도 있죠. 이것은요, 누가 뺏어갈 수가 없어요. 훔쳐갈 수가 없어요. 축적되어 있는 거예요. 축적돼서 여러분 어느 날 팍 하고 여러분 분출이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했던 모든 기도, 여러분 이것들은 내재되어 있어요. 쌓여 있어요. 이것도 도망가거나 날아가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 기도에 반드시 기도의 결과를 주실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기적은 모든 것이 하나하나가 정말 소중합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살아난 이 사건, 이 표적은요, 예수님 사역의 절정이에요. 그리고 이 나사로의 사건은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인데 참 신기하게도 요한복음에만 적혀 있습니다. 3남매 그와 같이 자랐습니다. 마르다, 마리아, 또 나사로. 근데 주님은 이 3남매를 사랑합니다.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 3남매의 가족 이름이 몽땅 성경에 실려 있어요. 대문짝만하게. 이거 굉장한 축복 아니겠어요? 그런데 나사로가 병이 든 겁니다. 집안의 유일한 남자는 나사로 하나고 유일한 희망이에요. 고아들이 이러고 자라다가 오라비 나사로가 병이 들어서 시름시름 앓고 가니까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그래서 주님께 전가를 넣었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는 전가를 넣습니다. 주님은 그 얘기를 접수했어요. 근데 알고도 안 가십니다. 결국 죽은 후에야 예수님이 겨우 도착하는 것이에요. 마르다와 마리아는 살아온 환경 자체가 소외감으로 자랐을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예수님한테 또 소외당한 느낌, 오히려 상처받은 느낌. 그래서 그들의 이야기에는 원망이 좀 묻어나오고 실망감이 가득한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나사로가 죽었으니까. 서로 의지하고 살았는데 이들 두 자매가 갖고 있는 살짝 나오는 그 원망이 묻어나오는 그 말을 얘기를 해볼게요. 첫째, 주님이 죽을 병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내 오빠가 죽어요? 두 번째, 주님이 사랑하신다 그러셨잖아요. 근데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에서 죽도록 주님은 내버려 두셨습니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나사로의 사건을 잘 알고 있어요. 결국 나사로는 주님이 살려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끝을 알고 있지만 당시에 마르다와 마리아는 끝을 몰라요. 끝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매가 느낀 것은 무관심과 소외감. 아마 무덤의 속에 있는 나사로도 무관심과 소외감으로 여러분 많은 퀘스천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이 마르다와 마리아, 심지어 무덤 속에 있는 나사로까지도 놓치지 않고 계속 보고 계셨음을 제가 압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어떤 시험, 어떤 환난을 만나든지 여러분, 하나님은 그 기간 동안에 나를 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기간 동안에 불평자, 원망자, 하나님께 반하는 자가 되지 말고 여러분, 오히려 기대하는 자, 소망하는 자, 예배하는 자가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내 손을 잡아주실까?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나를 살리실까?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홍해를 갈르시고 내 기업을 다음 판으로 진입시킬까? 여러분, 기쁨 가운데 소망을 가지세요. 할렐루야. 결국 여러분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아멘. 두 자매 마르다와 마리아, 하나님은 나사로 사건을 통해서 마르다 마리아의 믿음을 더 높이시고 더 한층 판을 키우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성도님, 숨이 아직도 붙어 있을 때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끝나고 정지되고 죽어 시체가 되어 냄새가 풀풀 풍겨도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나사로는 끝났어요. 죽었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다음 방법이 없어요. 어쩔 도리가 없으니까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 있죠. 끝은 여러분
죽음이 아니라 영광이다. 할렐루야. 반드시 우리의 끝은 하나님의 선으로 풀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끝을 얘기해 볼게요. 우리의 끝, 구원입니다. 영생이에요. 부활이에요. 천국이에요. 멸류관이에요. 열거울의 권세예요. 하나님의 보좌에서 나오는 칭찬이에요.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칭찬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을 데리고 나사로의 무덤으로 갑니다. 나사로의 무덤은 끝난 현장, 끝난 지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곳에 오기 싫어요. 왜? 끝난 지점이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 자리에 방문하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며 돌문을 치우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 없어요. 죽었잖아요. 이 세상 사람 아니에요. 끝난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없는 자를, 하나님은 죽은 자를 마치 산자처럼 불러내시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별이야 나오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세요. 이 음성을 듣는 자는 살리라. 이 생명의 말씀을 듣는 자는 살리라. 얼마나 기쁠까? 영광이 가득한 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집을 얘기할게요. 땅이 많은 집, 집이 많은 집, 집이 넓은 집, 재산이 많은 집. 여러분, 예수님을 모신 집이 가장 행복한 가정. 예수님이 방문하는 집,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가장 행복한 인생이에요. 둘째,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해놓은 때가 있어요. 어떤 기도는 하나님이 정해놓은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응답은 하나님이 정해진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겐 약속이 임했어요. 그러나 이것이 성취될 때까지 시간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이 시간 동안에 내가 어떻게 보내는 것이 내 믿음이고, 이 시간 동안에 내가 예배와 기도와 찬양이 끊어지지 않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이것이 정한 때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오늘 요한복음의 요한은 타임을 굉장히 중요합니다. 타이밍. 먼저 6절에 나사로가 병들었다 하는 말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아니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말씀하면서 주님은 이틀을 더 거기서 시간을 허비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결정적인 것은 1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신대. 나사로가 죽었다는 얘기가 들렸어요. 근데 주님이 그때 뭐라고 하냐면, 나사로가 죽었는데 죽는 현장에 내가 없어서 내가 기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자. 아니 살아계실 때는 안 가고 건장 죽어서는 가자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쁘지 거기 없어서 내가 기쁘다고 하니, 하나님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나사로에게 관심이 없는 게 아니에요. 나사로가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중심에서 멀어졌으니까 후순위로 밀렸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안 할 것 같았잖아요. 안 갈 것 같았잖아요. 그런데 안 갈 것처럼 하다가 때가 돼서 주님은 일어나십니다. 때가 돼서 가자, 나사로에게 가자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나사로에 대한 이 위대한 하나님의 많이 하실 수 있는 이 표적은요, 그 시간에 워킹하기로 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마리아 사건을 보죠. 가나의 혼인잔치였어요. 첫 번째 표적이 기억하시죠? 똑 떨어졌잖아요, 포도주가. 좀 아들아, 어떻게?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나이다. 거기서 타이밍을 얘기해요.
예수님은 가만 보면 요한복음에서 계속 타이밍을 얘기하면서 그 정한 때를 굉장히 중요시하게 여기는 걸 볼 수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래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정말 오래된 기도 제목. 왜 다른 거는 이렇게 삽시간에 응답하시고 하루 만에도 반전하시는 하나님이 이 중요한 기도 제목에는 여태 10년째 15년째 이렇게 되니 세월만 다 보내는 것 같다고 여길 때가 있어요. 마치 요셉처럼 느껴질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연동된 기적이 있어요. 연동된 역사하심이 있어요. 요셉이 그렇게 팔려가고 죽을 운명에 이렇게 했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고 막 이렇지만은 결국 하나님은 요셉을 1인지야 만인지사의 국무총리로 애굽의 국무총리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나서야 애굽에 있는 애굽으로 야곱과 자기 형들의 모든 가족들을 이주시키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고 나서 모세가 출현할 때까지 하나님은 또 때를 맞춰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연동된 역사가 있어요. 오래된 기도 제목, 여러분, 하나님이 노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응답이 없을 때 여러분 조금 기다리세요. 잠깐 이 기다리는 시간도 우리에게는 선이 될 겁니다. 정말이에요. 이 기다리는 시간도 우리에게 선이 돼요. 나중에 얼마나 기쁠까. 영화의 큰 반전을 위해서 시나리오를 이렇게 써요. 이 정도가 아니에요. 이것을 통해서 연동된 기적이 많이 일어날 것을 하나님이 미리 태초에 정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성도 여러분, 오늘 결론에 펀치라인이 있습니다.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이 임한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를 보죠. 네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리라.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무슨 이런 일이 생깁니까? 하면서 쭉 반문합니다. 그러나 가브리엘 천사장이 그 즉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리니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에게 임하시리니 이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자 갑자기 마리아는 태도가 돌변하며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제가 한마디로 할 수 있어요. 이 말은요, 이것은 하나님의 예정된 계획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실 때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예정된 계획이 내게 임하는 겁니다. 주여, 이것은 저항할 수 없는, 거부할 수 없는 축복이며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내게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높은 하나님의 뜻, 이 하나님의 끝을 보고 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호와 이레가 언제 나타나요? 아무 때나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모리아산 정상에 올라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을 장작불 속에 넣어야 되고, 아버지가 아들을 제물로 바치려고 품에서 칼을 뽑아갖고 착 할 때 여호와 이레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여호와 니시는 정한 때에 나타나는 겁니다. 아무 때나 불쑥불쑥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는 싸우러 가고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아론과 홀과 함께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여호와 니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호와 라파는 언제 나타나는 거예요? 쓴물을 만났을 때 나타나는 것이에요. 쓴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그 구원의 쓴물을 단물로 만드시는 분이에요. 그때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왜 이렇게 하나님이 침묵하실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하신 때에 응답을 하실 것이고 그 정한 때를 하나님도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 기간에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이 응원하고 격려해 주시는 것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세요. 내 힘으로는 못 가나 그때까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대해서 연동된 기적이 일어나요. 같이 일어날 기적이 있다는 것이에요. 다윗, 정하신 때까지 다윗이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정하신 때까지. 그래서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냅니다. 당신 어떻게 밧세바하고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하면서 막 힐문합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세요. 이것은 다윗에게는 저항할 수 없는 축복이에요. 책망이에요. 저항할 수 없는,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고 은혜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자기의 죄를 그대로 토하면서 결국 마지막에 하나님은 다윗과 밧세바의 사이에서 난 솔로몬을 왕을 만들고 그 솔로몬을 해서 솔로몬 성전을 완공시키게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정하신 때에 정하신 계획이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고 배웠습니다. 내 의와 하나님의 뜻이 부딪힐 때 언제나 하나님의 의를 우선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땅에는 경계가 있습니다. 땅에 경계가 있듯이 여러분, 시간에도 경계라는 것이 있어요. 예언은요, 어떤 예언은 시간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스타팅 포인트가 있고 엔딩 포인트가 있어요. 이 스타팅 포인트에서부터 엔딩 포인트까지 이르기까지 여러분, 하나님은 시간을 정해놓으세요. 그 때를 정해놓으신 것이에요. 그리고 그 때에 맞춰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순간순간이 매우 소중한 거예요, 성도. 우리가 지금 코로나 시대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고 있지만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정한 때에 역사될 걸 기대하십시오. 이 순간순간이 후에 얼마나 소중한 것이 나중에 알게 될 거예요. 마치 마르다와 마리아가 그 순간이 너무 소중했던 거예요. 나중에 자기들이 실망과 원망에 섞여 얘기했지만 나사로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얼마나 자기도 무덤에 들어가서 이렇게 죽었지만은 하나님이 살려냈잖아요. 그래서 그 기쁨이 충만합니다. 얼마나 기쁨이 충만하면은 여러분, 나사로가 죽고 다시 살았을 때 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을 했어요. 잔치가 벌어졌는데 이번에는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갖다 붓습니다. 갑자기 제자 중에 한 명이 출연합니다. 가룟 유다, 이것이 300대나 되는 돈인데 이렇게 허비하는 게 웬 말이뇨? 예수님은 가룟 유다 편을 들지 않고 마리아 편을 듭니다. 마리아를 칭찬하세요. 마리아를 높이세요.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저의 이름도 함께 전파되리라.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며 그녀의 죄가 많이 사해졌다는 것이에요. 많이 사함을 받은 자는 많이 사랑하느니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가룟 유다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의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연동돼서 쭉 죽여야죠. 그러면서 저 여인이 내게 향유값을 부은 것은 그냥 감사의 표현으로 보았지만 영적인 의미가 있다. 하나님의 정한 하나님의 영적 의미가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나의 죽음을 기념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정한 때에 이루어지는 역사예요. 이 말씀의 끝을, 이 나사로의 이야기의 끝을 알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성도 여러분, 매 순간 의미 없음이 없습니다. 모든 순간은 소중합니다. 지금 내 눈에서 눈물을 쏟고 지금 마음이 울그러지고 모든 압박과 조여움이 오더라도 여러분, 이 순간 자체도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때가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이 이사야서 30장 18절에 다 오늘 축복의 말씀으로 주십니다. 다 같이,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도 기다리세요. 하나님도 기다리세요. 우리가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기다리세요. 기도가 차기까지 기다리시고 하나님의 정한 때까지 이르오기를 기다리시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은 그 정한 때에 일어나시는 분이에요. 죽을 병에 들려서 진짜 죽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이틀 더 유하시다가 죽었다는 말과 함께 벌떡 일어나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일어났어요. 가자, 나사로에게 가자, 일어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어나시리라.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상황 끝이에요.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원수를 진멸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베베머리를 밟아 짓이기시는 분이에요. 나의 상황을 이대로 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 넘실거리는 홍해를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고 쫓아오는 바로의 특별병거 600승과 일반병거 모든 장군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고 세계를 여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산을 드셔서 바다에 빠지기도 하시는 분이에요.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죽은 자를 살리고, 하나님은 다음 방법을 알고 계세요. 이 하나님이 일어나신다. 오늘 나를 위하여 일어나신다. 너는 죽을 병, 죽을 인생, 죽을 지점, 죽을 기업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사 주의 길 예비케 하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사 진리